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네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했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네가 주의 간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가는 좁은 길 걸어가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용서와 평안을 주시는 은혜의 음성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7장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니.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정소리와 전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웬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엄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지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저 울리는 정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정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황금정을 울려 환영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게레 거르비리 콜레라 아반다르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더럽이 가바카람바라비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품어사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죄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둡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보좌 앞에 둘러서 보좌 앞에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예수님 손부에 잡고 찬송하며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영으로 함께 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입어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은혜의 영광의 보좌로 오르나이다. 주 예수여, 은혜의 보좌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오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만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되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들로 기억하사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응답받게 하옵소서. 뜨거운 일기 가운데 이곳에 함께한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의 눈물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사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숨겨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예수님의 영광보좌로 이끌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망각의 바다에 다 던져주시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의 심령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옵소서. 10의 1을 구분해 드립니다. 이 세상 백성과 우리가 구분됨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사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신 은혜임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 위로 올려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물을 올려 드리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속죄함을 받으며 늘 감사하며 기뻐 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랑의 포로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일평생 붙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무리 뭔가 할지라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구원받는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가 기억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적과 이적의 표현일 뿐입니다. 요즘은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악한 영들이 대놓고 활기치는 것들을 너무너무 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발소에 잠시 갔는데 앞에 순서를 기다린다고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에 이렇게 면 보니까요, 큰 전면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너무 빽빽하게 글을 많이 써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는데 핵심적으로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것만 읽어봤어요.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 아직도 2000년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는데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자기를 종으로 해서 자기가 현대판으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나는 대한민국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잖아요. 그런데다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일간지에 실은 것을 보고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되면 자기가 메시아의 자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심히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상한 이런 거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다른 것들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 것 얻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갔는데 요새는 예수님의 입지가 너무 약화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그런 데까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분 보니까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생각, 그래서 기독교 TV도 가끔씩 보면요, 율법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죄를 지적해주고 이러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죄가 우리가 지적받을 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끝없이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 예수님과 우리는 약속의 은혜로 우리는 약속한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지금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은혜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여름이 되면 오병이어나 이런 뭐 캠프들 어린애들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사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오병이어 캠프에 많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거기에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애기들의 바람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게, 그리고 장래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자기의 목표입니다. 자기도 알지 모르게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합니다. 굉장한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목사님들 이런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세상 것을 복받는가, 그런 데 대한데 열광하는 많은 주의 종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관계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요즘 며칠 동안 굉장한 폭염에 시달리잖아요. 여름에 떼약볕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옥의 불구덩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제게 오래전에 지옥에 있는 목사들의 모습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걸 보여주면서 지옥에 있는 4명의 목사를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첫째 목사는 십자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얼굴로 있었는데 뒷모습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져가 있어요. 뒷모습을 보니까 구더기가 전체를 파묻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저자는 율법으로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자신을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불법한 자다. 나는 그와 율법으로 나는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다. 곧대로요. 하나로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성령님을 부정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재가 깨달아지며 회개의 눈물이 그냥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노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목말라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춤이, 내 영혼의 고백이 바로 방언입니다. 키바칼레스카바디쿠리라 엔데렌도바스카라비투쿠리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방언을 그래 잘합니까? 방언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은 내 영혼이 예수님께 향하는 갈망의 모습입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요 목마름입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속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언 통변과 예언을 함으로써 보여주는 걸 보면 영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내 영혼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에도 참 귀중한 유익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속죄를 위하여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옥에 있는 목사 모습 중에요, 한 모습은 배가 똥똥해요. 온 배가 올챙이 배같이. 그래서 나는 요즘 저녁을 안 먹습니다. 올챙이 보면 배가 나와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목사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요,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녁 안 먹은 지 지금 오래됩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먹긴 하면 그 다음날 되면 아침은 안 먹습니다. 이 배가 왜 난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 예수님을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구하는 자야. 저는 나와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다. 자기 마음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탐심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배가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배에서 구더기가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은 온몸이 십자가에 박혀 있는데 온몸이 불타는 모습이에요. 활활 불타요.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나 예수의 사랑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지금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 평신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속죄함 받게 하사 나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이 은혜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속죄 예배입니다. 한 주일 동안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나 자신을 죄 없다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목사님 중에 네 번째 모습은요, 머리가 호박만 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차면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식, 성경의 지식, 지식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 안에 동일하게 구더기가 먹이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복음 때, 뜨거울 때 저는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내가 지옥에 있다면 이 뜨거운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할 텐데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은혜의 음성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내 영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탄식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요한일서 앞에 가셔서 1장 보십시다. (7절에)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사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고. 사귐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귀는 사귐의 목적이 그겁니다. 부자 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든 죄에서 고백합시다.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조선일보에 나온 그분이 뭐를 주장하느냐면 자기는 흠이 없대. 죄 안 짓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면 힘 없는 자로 이렇게 보는, 힘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힘 없는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의 관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지옥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옥의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금식 기도하면, 뭘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별로 재미없는 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다 주일 예배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첫째 지옥 얘기, 둘째 죄 회개 얘기하지 말라고, 항상 희망과 뭐 이걸 주라고, 소망을 주. 무슨 소망일까? 여러분, 부자 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8절에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어떤 이 말하면요, 이거 목사님 그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가장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속죄받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는 겁니다. 속죄의 방법은 자백하라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특별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속죄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수님, 제 영이 목마릅니다. 세상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계시의 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있으면 항상 율법의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그 전면 광고를 건넨 목사는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강조하는 목사들의 특징들은 보면 특히 방언을 부정합니다. 성경 중에도 꼭 율법에 관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기독교 TV도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보다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그래서 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이 진실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다. 13절부터 봅시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13절요. 요한복음 6장 13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셨고 인간은 무엇을 예수님께 요구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은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런 동기로서의 왕은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수많은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필요를 향하여 예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이 여름 캠프가 되면 특히 청소년 캠프에 오병이의 캠프를 많이 합니다. 이 뒷부분 이거를 제거하고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공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구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향하여 예수님께 온다면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끊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여러 수십 번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교회 소속한 많은 성도님들이요, 뭐 세상 걸 구하면 죄 짓는 줄 알고요 벌벌벌 떨어.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세상 걸 안 구해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로 되어야 되고 동기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합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런 뭔가가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또 완악한 그런 기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이라고 그러죠. 이 본능을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혼자 그들을 멀리 떼어놓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밤새 걸어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왜 찾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까닭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의도에서 찾고 계십니까?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게 4명의 지옥에 있는 목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랬어요. 저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자기의 배를 위했고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 열심으로 살고자 했는데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른 동기로 찾아야 되는 것을 말하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까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유를 대해서. 예수님을 왜 찾느냐? 우리는 나의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의 동기를 항상 내어놔야 되고, 마귀는 이 부분을 항상 더럽힙니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예수님의 사랑의 속죄의 동기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도록 계속 부추기고 한다. 27절에 보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즉 너의 배와 너의 필요를 위하여 나 예수를 찾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가 깨끗게 됨을,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게요,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줘요. 만족함, 영으로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줄로 하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63절에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육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네 영혼이 살기를 내가 원한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뭐를 주는 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4명의 목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 자기의 지식을 위하여 나를 찾았고 자기의 배를 위하여 나를 찾았고 율법을 위하여 나를 찾았고 자기의 열심을 향하여 나를 찾았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 여름의 일기를 생각하면 지옥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도 제법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올바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영혼이 풍성하고 모든 게 형통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찾기는 찾되 기도해라 그러면 네 뭐 공부 잘 될 기다, 네 기도하면 뭐 해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헛된 소망을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죄를, 세상 살면서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태어났으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안 살아갈 텐데 왜 이렇게 삽니까? 아들아,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너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너는 나에게 더욱 다가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가운데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 은혜 받을 일이 없어. 은혜 받은 자리,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그것입니다.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내가 나의 나라를, 이 왕국을 내가 물려줄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서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죄인들을 찾아다녀요. 그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 앞에 밀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친구예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율법을 행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볼 것이고 나를 높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두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여러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이 은혜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런데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인간다운 겁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그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영어로는 God righteousness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설득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받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이 용서함을 많이 받고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한 이것을 온전히 믿고 강력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서게 되고 천국에서 왕노릇한다고 분명하게 우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회개 그만할까요? 많이 합시다. 많이 넘치게 받으세요. 넘치게. 우리의 의의가 뭡니까?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찬송 부를 때 열정으로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내가 부르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쉽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감사함이 넘친 것입니다. 20절에도 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너무 넘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오는 거 받아 다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눈 조금만 돌려도 범죄할 게 천지고 이 죄 많고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적 구원에 이르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지를 압니다. 내 죄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많이 주도 은혜요, 적게 주도 은혜요, 늘 감사함으로 살고요,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떤 분은 막 오해해. 여러분도 그런 기도 드리십시오. 예수님, 이 세상에 꼭 먹고 사는 문제도 떠나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또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그의 말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고수입니다. 고수 중에 고수인데 바울이 고민한 게 뭘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한 모습을 이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에 쓴 그 여목사도 써놨는데 자기는 죄가 없어. 그 사람들은 오해해요. 율법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대요. 이걸 공공연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방언기도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회개기도 터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막 회개케 하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짜치고 힘들면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방언기도 한 10분 지나면 가바 네바다 가바라반다라바 이래 하다가 예수님 안주도 됩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고래 하지 말고 집에서 해요. 금식하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물 한 컵 놔놓고도 나를 그 지옥에 불구덩이 성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물 한 방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7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것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요,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의 중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받은 대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세력들이 가가지고 너가 예수님을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상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가냐 하는데, 그런데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 자신의 이 체험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도 날마다 괴롭다. 괴로운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세요? 진정 성령님의 음성이 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가 발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종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저는 불교를 참 위대한 종교로 저는 얘기합니다. 불교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정직하다는 겁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왜 산에 가서 목탁을 두드립니까? 자기의 번뇌, 죄 때문에 괴로워요. 아무리 해도 죄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게 하려고 무념무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안 나면 죄를 안 짓는 줄 알고 산에 가서 그 뭡니까? 묵중가 그거를 돌리잖아요. 하나씩 108개인가. 이게 뭡니까? 죄를 생각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인류의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곤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곤고해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내 안에 끊임없는 이 죄의 욕망과 갈구가 나와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과 곤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곤고하셔야 됩니다. 괴로움이 있으셔야 예수님께로 갑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곤고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의 이 죄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내 마음의 갈등을 아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보다는 위대하지 않으시죠? 인생의 위대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차원에 이르면 내가 예수님을 왜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관점들이 나에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 등 옆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회개하고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하는 이 마음.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다 지금 머무는 자, 늘 회개하고 늘 감사하는 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품어주노라. 유다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스 1장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항상 은혜와 긍휼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 약속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 믿음의 약속 위에 우리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 목포 예배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1시간,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많아. 이 말씀을 아침에 하라고 예수님. 원래는 저 휴거에 관한 말씀을 하려 하다가 여기 또 휴거를 또 갈망하고 계시는 분 너무 많으시거든요. 우리 박형춘 집사님 어제도 만났는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제 모습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내가 높은 산에 서 있는데 머리가 하얗, 지금은 까매요. 염색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 절반은 힙니다 지금. 그 어떤 분 그래, 목사님 머리 하얘지는 것만 기다린다고. 그래서 어제 식사하면서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실망을 해가지고 20절 다시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가 네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맛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기도문을 써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성령으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뭐를 구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다고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을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 보좌 앞에 갑니다. 천국에요. 우리가 받을 상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겁니다. 용서 한 많이 받고 예수님 아니고는 도저히 인생에 살 맛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긍휼이 많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 저 사람도 이웃 사랑은요 그 안에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이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엄청난 죄를 용서 안 받았기에 용서 안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판단이란 게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딱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항상 용서 베풀어 주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 하고. 21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항상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가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고린도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란 말은 부정강조법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 이 동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접점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 여름에 물 한 컵을 낳고도 지옥에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들을 줄 아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십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은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것을 항상 추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기도에 예언을 제가 여러분들 예언을 해주잖아요. 예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손을 들며 내 죄 용서함을 내 영혼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안에는 계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는 이래 있는데 말 안 하면 몰라요. 그 영혼이 이렇게 탁 손들고 있는 저 많은 거지. 그림만 보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2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 라칼레스키리 코바라카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책 예수동행기록 표현해 놨잖아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이 은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비밀이 뭡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을 따라 사귐이 있게 한 이 비밀인 것입니다. 사귀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을 할 때
여러분들 영혼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제가 예언으로 들려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거나 더 많이 해야지 힘을 불어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코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 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 제가 꽃을 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무슨 예언이 저래? 육으로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속죄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얀 꽃을 들고 흰 꽃, 지난주에 우리 그 잠실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란에서 오신 호스로 꽃장식 한 달 동안 꺾어가지고 금계국을, 야생 금계국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리 와요. 그래서 그 우리 함께했던 김현태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일본의 이란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있긴 있대요. 근데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은 믿어도 된대요. 거기도 믿어도 되는데 전도는 절대 못 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슬람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개정하면 사형이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런 거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우리 호수로 지난주에 세례 받았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게 예배 전에 환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얀 꽃 화관을 씌워주셔서 생명의 약속을, 그가 나를 향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 의정부에서 우리 잠실까지 차 2번 타고 지하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꽃 그거 들고, 생각해봐요. 외국인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잘생긴데 그 사람이 꽃 들고, 야생꽃이에요. 들판에 피가 있는 야생꽃을 다 꺾어가지고 꽃집에서 꽃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걸 꺾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를 꺾고 지하철에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사 머리에 하얀 꽃을 씌워주었습니다. 진실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겁니다. 내가 저에게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첫째,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 은혜의 열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기도합니다. 방언 통변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통변하는 걸 보면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 영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워합니다. 전부 그런 겁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고, 둘째로는 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뭐를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목말라서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시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찬송하는 게 레베카 실리라 기비칸드라 셀레카 빌라라 하반달라라 비레케 이런돌로 가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 두고 중보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과 지악에 묶인 것들을 이렇게 다 꺾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의 찬양이고 또 나를 향한 이 중보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육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기도를 다 얘기합니다. 영혼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그리고 기도도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도 아니 너더러고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거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려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거다. 문 굳게 닫아두거니 한없는 네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어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건문을 엽니다. 더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 예수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지금도 문 밖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두드리십니다. 내 눈이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내 마음에 자정하사 나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간곡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우리 마음에 자정하사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여,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음성을 듣나이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더욱 회개하며 더욱 예수님 사랑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게렌디비 커러비라 안다람브로스 그루비라 엔도럼브로스 그루비 카리아람바라비라. 주 예수 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나 못 떠가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거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게 수치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권문을 염디기다. 더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기빈도로 바카리아 람발라비스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우리 안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여. 죄인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지금도 약속하며 말씀하였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긍휼 입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나이다. 주 성령이여,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지금도 권고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목마르게 찾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생수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일기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